할렐루야. 예배는 변화의 시작이며 또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들어지고 예배가 멈춰지면서부터 우리의 영은 여러분 후퇴하기 시작을 하고 심령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사라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여러분 끝까지 사수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그리고 영이 살아난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유럽의 교회들은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은 온 세계에 엄청난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국으로 1등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선교의 여러분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감히 생각 못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문화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문화라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행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한국에 온 많은 여행객들에게 한국은 절을 보여준답니다. 그런데 유럽은 모든 여행객들에게 교회를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유럽 문화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문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유럽의 교회는 여러분 깊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예배를 상실하고 부털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철이면 교회 대문 앞에 딱 방을 붙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도 목사들도 휴가 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철은 예배 방학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문을 잠가두고 평신도서부터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다 휴가 가서 그래서 예배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도 여러분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여러분 망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교회는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 역시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 있는 도리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돈이 많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인물이 이뻐서 우리의 미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성도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드리게 만듭니다. 욥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항상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식들이 모이면 흩어지면 아버지는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자식들이 불의할까봐 범죄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흠없고 좋은 짐승을 잡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틈을 낸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든 틈을 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서 이지글감을 갖게 합니다. 다가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틈을 내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를 여러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욥의 재산에서 소와 양을 모두 훔쳐가게 만들었습니다. 양이나 소가 없으면 구약 제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인데, 그런데 양이든 소든 다 잡아갔습니다. 도적질 당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철저한 제물을 방해하기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는 욥의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예배 드릴 사람을 다 잡아가니까 철저히 방해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10남매가 여러분 하루아침 사이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던 수많은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는 욥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 얼마나 심각한지 목불인견이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배의 마음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갑니다. 방법을 뺏어갑니다. 마음을 뺏어갑니다. 기회를 뺏어갑니다.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인생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장 본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삶에 변화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갑절이 됩니다. 자녀도 10남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딸들이 최고의 미남 미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은 140세를 살면서 4대를 보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당당한 회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른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조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셋을 두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42장 8절과 17절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친구들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욥에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첫째, 예배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를 합니다.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부터 욥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부터 욥의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회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바람 없는 돛담배와 여러분 같습니다. 회개는 예배의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가정에 고난이 닥치고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만사가 다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나 방황 속에 여러분 살았답니다. 어느 날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술집이 마치 구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굿하는 굿 속에서 이 타락한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굿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굿을 멈춘 무당이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장로님이 머릿속에 꽝 부딪히는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인데 그래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의 말에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무당의 말에 장로님이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무당 말에 회개를 하고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복된 순서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도박과 술집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여러분 그의 삶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모든 것이 우울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 못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말을 했어요. 사실 나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대단히 불행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상담사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고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당신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사님, 말씀대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빛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 제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며칠 후에 상담자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집 앞에 온갖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담사가 봤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전부 다 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예, 술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그래서 이 산 가구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돈으로 살았다 생각하니까 더러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술 장사해서 번 돈으로 모은 재산 다 팔아담기고 이제부터는 깨끗한 돈으로, 이제부터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돈으로 살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놨다라고 여러분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주일 동안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속에서 있던 죄의 삭스들을, 죄의 모든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욥이 제사 중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변화와 회복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위로가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위로하는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쑤셔놓습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 사이에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통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열띤 공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욥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기도가 살아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는 해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내나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하고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기도하지 못한 주제가 뭐라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도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있으며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헝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막이 쳐집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말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내 영이 죽어서 여러분 힘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지식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돼야 내 영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 이 나라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하고 누구를 항변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하고 뭔가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욥이 기도가 살아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고 욥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 과수원을 재배하고 있는 어떤 신자가 있었답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생겨서 과일을 파먹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뿌려도, 그리고 아무리 벌레를 잡아들여도 도무지 벌레가 잡히지가 않고 나날이 과일들이 벌레에게 여러분 뜯겨 먹고 시카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밤새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었는데 과수원에 가보니까 갑자기 수많은 수천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서 자기 과수원에 있는 벌레떼를 전부 다 잡아먹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 뿌리는 것보다도 손으로 잡아들이는 것보다도 밤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새를 몰라 모아서 이 벌레떼를 순간히 제압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가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면 남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많은 일을 해놓게 됩니다. 나의 승리의 비결은 새벽 4시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은 자연적인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기 42장 8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올 때 마음도 헌신이고 시간도 헌신이고 드리는 물질도 헌신이고 여러분의 자세도 헌신이고 여러분의 눈빛도 헌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드려 예배를 돕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이 참되고 헌신이 클수록 변화와 회복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렐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늘나라에 간 즐거움의 절반은 된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라시아는 분이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법입니다. 사람은 헌신한 사람에게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지만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것이에요.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됐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는 변화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욥은 그렇게 곤경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헛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드리며,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모든 것 다 계산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속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만큼은 생명을 다하시기를 우리 축원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우리 성공하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몽골 선교사님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있지요. 그 책에 보면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축을 하는 처녀를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처녀가 예쁘게 믿음이 쏙쏙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일 아침 처녀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소를 이제 여러분 풀밭에 메어놓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소를 끌어다가 풀밭에 메어놓으려고 하는데 소가 발버둥 치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소를 잡기 위해서 쫙 하고 소를 쫓아가는데 소가 얼마나 빠른지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인데 소는 잡을 수가 없고 그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 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겠지. 그래서 땀이 피질피질 나고 젖은 몸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처녀를 보는데 땀은 흐르고 먼지는 막 얼굴에 묻어있고 그랬어요. 아니 뭐 하느라고 이렇게 먼지고 땀이 흘린 모습으로 왔느냐고. 교회 오기 위해서 소를 풀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소가 발버둥치면서 도망가라는데 그 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았는데 잡히지는 않고 교회 올 시간은 됐고, 그래서 소 잡는 것보다는 예배가 우선이다 생각해서 먼저 교회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영주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처녀가 하는 말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안식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갔던 소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딸 믿음이 예쁜 믿음이 돼서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을 나가니까 소가 그 마당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당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랬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소를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앞에 소를 갖다 놔주셨을까? 간증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가 저와 삶의 먼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화와 회복이 시작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고, 예배 속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헐령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변화와 회복이 시작한 것을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 성공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